강호실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일단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대속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 오늘 책 22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성경을 맥들 이렇게 쭉 보면요, 참 놀라운 건요, 이 구약에서의 많은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집니다.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그 당대와 지금 이후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또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취 안 된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될 거 뭘까요? 재림. 왜냐면 앞에 게 엉터리고 하나도 안 맞은 게 있다고 하면 뒤에 거도 믿을 신빙성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되어져 갔던 것도 우리가 바라볼 때 마지막 남은 그 재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요, 성경에 주구장창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예언대로 부활하겠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들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죽을 것과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그 예언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잘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실까? 그렇죠? 한 번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까지 기적 소문이 많고 하지만 뭐 기적 보여주세요. 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말 멋진 거 하나 기적 하나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기적밖에 아무것도 보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시간에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신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처럼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사람이 우리 6,000년 역사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유일하게 다른 거 뭡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점 뭐예요? 부활이다 아니라 2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3대 성경 갈 때도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3대 성경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금도요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치유 신유 집회를 하죠. 절에 가면 뭐합니까? 치유 법회합니다. 거기 가서 병 고쳤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적,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신가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다시 복수적으로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였냐면 본인의 지원이 그랬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본인한테 불리한데, 그렇게 말하면 본인은 죽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신적인 직무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선지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하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 안 했어. 무슨 얘기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주장해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위설입니다. 허위설. 어떻다는 거죠? 도적질. 도적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름이 됐는데 그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몰래 그 시체를 훔쳐다가 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그럴까봐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로 지키게 하고 이런 얘기들은 막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허위설이 있어요. 부활했다고 속인 거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거부터 참 질문해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왜 말이 안 될까요? 이게 허위설이 왜 말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제가 제자였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탁 죽었는데 아이고 시체로 숨기자. 그 내가 숨겼어요. 그렇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내가 잡혔어요. 근데 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을 벗겨서 그냥 껍질을 벗겨요. 저를. 그럼 제가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위해서 제가 죽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내가 거짓말을 그대로 거짓말로 남겨두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2제자가 전부 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기까지 죽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진짜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절설. 뭐 알겠죠? 기절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게 아니었다. 뭐 죽을 듯 말 듯 기절했는데 무덤에 넣어놨는데 본인이 이제 기절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거 왜 말이 안 될까요? 창이 옆구리에 찔림 받고, 네, 다리가 꺾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 기절 상태로 아무 치료도 안 받고 3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돌 있죠, 돌 밖에 딱 막아놓은 걸. 요거는요 혼자서 밀고 닦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봉인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환상설. 아니 그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으로 보면 환상으로. 왜? 워낙 그걸 너무나도 이제 부활한 걸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왜 뭐야? 항상 기대하면은 한 번씩 잠자다가 그런 꿈 꾸는 적 있습니까? 이게 환상설. 이거 왜 말이 안 될까요? 사실 성경을 좀만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부활하셨으니까 더 놀란, 제자들은 놀란 거죠. 근데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환상으로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동시에 오늘 보면 뭐냐면 동시에 500의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 보였다. 환상을 500명이 동시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신화설이 있습니다. 신화설. 이집트에 보면은 고대 근동 종교 가운데 그 오시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화. 그 이집트를 다스린 첫 번째 파라오의 이름이 오시리스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얘기 시간 다 뺏길 수 없으니까 거기 그 내용에 보면 이 오시리스가 죽었다가 죽음의 신 아누비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역사들을 막 공부하면서 야 그거 그 신하고 비슷하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가.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가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뭐라 보겠습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성인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유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때 성경 나온 것처럼 부활을 안 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부활에 대해서 막 야 이럴 일은 없어. 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막 연구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에 보면 18세기 세기마다 이거 막 연구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길버트 웨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세기에 부활이 정말 그럴까 하고 부활을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막 진짜 자료들을 모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게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믿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죠. 19세기에는 로 윌리스가 있습니다. 로 윌리스. 쓰지 않겠습니다. 로 윌리스. 이 사람은요 그 시대의 무신론자였던 굉장히 유명한 인거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로 윌리스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이 부활했다는 게 이 거짓이란 걸 글로 좀 써주라. 그래가지고 로 윌리스가 막 또 어떻게 해야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모으고 막 공부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실이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쓰라는 책은 안 쓰고 오히려 반대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 그 책이 배너입니다. 20세기에도요 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있는데요. 이분은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이고 그 다음에 글을 또 잘 쓰는 분이었어. 머리 똑똑하니까. 이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조사합니다. 또 자료를 모으고 또 공부하고 막 해요. 그다 내린 결론은 뭐다? 부활은 야 이거는 100%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냅니다. 그 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아마 그 가피풀에 가셔가지고 아마 이 책을 치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했나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와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뭘 증거했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을 했어 사람을 살렸어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만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만 증거했어요. 부활했다고.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보면 예수님 기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간 다음에 또 한 명을 채우죠. 누구 채웁니까? 마띠아 그렇죠? 저도 뭐 준비된 거 말하는 거 아니고 혹시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마띠아로 알고 있는데 했는데 3만 기준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도의 작용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0장 40절 41절 보면 많은 이 설교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의 중요한 이유를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부활은요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유사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자유도 여기서 포함되지만 크게 정말 자유는 뭐부터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늘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진정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삶과 죽음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원래 첫째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죽음이라는 게 인류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그때 들어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만 그럼 끝났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거죠. 죽었잖아요, 본인도.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태초에 아담이 지었던, 첫째 아담이 지었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본인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하면 근데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다?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된다. 스테반이 숭배했습니다.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숭배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쵸?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모르겠다, 그쵸? 많이 아프겠다, 그쵸? 추측건데 많이 아프겠다, 그쵸? 많이 아프겠다. 근데 그때 스테반이 누굴 봤다?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신 거예요. 보니까 오히려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들은 죄를 용서해 주라. 말이 나. 그런 말이 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뭘 받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테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거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부터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또요, 그 동생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누구요? 야고보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자랐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과 저가 형제예요. 근데 형이고 제가 동생인데 자꾸 이 집사님께서 형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 이 형 왜 이러지? 이거 아닌 것이죠? 근데 그때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고보가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확 바뀐 게 언제요? 자기 형이 예수님이 뭐 한 거 보고? 부활한 거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네. 이랬던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렇죠? 그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는데 그가 도마의 그 인생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그걸 믿고 나서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2년 다 순교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불로 막 때운 그 철판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막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해가지고 그 다니엘 새 친구처럼 푸른 불에다가 불 착착 끓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차고 찌르 죽이죠. 도마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서야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보는데 교회 다니면서 늘 얘기해줘.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사람 잘 안 변해. 왜 안 변합니까? 두 가지가 딱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뭐 어디 보내면 맨날 그러잖아요. 수련회 보내면 첫 번째 뭐 해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변했다?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3년 동안 내려가면서 제자 훈련돼도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바뀐 그 시점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딱 이 두 가지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아까 제 자신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저는 거의 국민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못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중학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들이. 얘기하면은 증거하면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이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에 보면요, 기독교가 뭐로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창시자입니까? 몇 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개신교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부활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부활 때문에. 자, 그 전에 유대교였죠, 그렇죠?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이게 초대 교회사를 쭉 보면 그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때 주일이란 말도 별로 안 했지만 안식일 둘 다 지키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그래서 이거 지키지 않고 지금 뭐예요?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는 거. 근데 주일이 뭐 한 겁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왜 초대교인들이 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뭐 했을까요? 항상 뭐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거 왔죠? 이거 왜 왔어요? 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기념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란 그거예요. 많이 못했다는 게 저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와 안식일 지켜야지. 너희들 왜 주일 지키노? 니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니 십계명 안 지키나? 십계명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토요일 아이가? 안식일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죠. 성경에 십계명이 있는데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세요. 시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한다. 모든 이것들이 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 폐해진 거예요.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안식일 지키는 게. 근데 거꾸로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날과 달과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날이면 뭡니까? 안식일이고, 달이면 월삭이고, 절이면 절기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뭐 수장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지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그럼 왜 안식일만 지키냐? 그렇죠. 모두 지켜야 돼요. 6월절도 지키고, 지금 이단도 있잖아요. 6월절 지킨다고 6월절만 지키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 6월절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구약에는 6월절 지킬 것 같으면 수장절도 지키고 17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사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떠야지. 서잡고 대잡고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여기 샜는데 죄송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이거 하냐는 거예요.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좀 나눠줘가지고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뭐 하고 카톨릭이 우리가 서방 카톨릭이 이제 서방교회가 되는데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좀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절 너무 소홀히 여겨요. 부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의견이지만 교회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직원회를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헌금한 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게 되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니까 그러면 보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렇게 하면 얼마큼 돈이 뭐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했다 나오잖아요. 그 이 4대 중에서 제일 적게 헌금 나오는 절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부활절은 부활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추수감사절. 초대교회는요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은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뒤에 교회 사이에서 뒤늦게 들어온 거고 초대교회는 부활절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부활로 만들어진 게 우리 기독교라고. 근데 이게 희석돼가지고
잘 묵상도 안 하고 안 하도 안 하고. 그래서 생각 보세요. 성탄절하면 성탄절 12월 25일 오게 된 저기 한 달 전부터, 빠르면 뭐 2달 전부터 막 이거 막 칠하고 막 난리 납니다 막.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월 20일 딱 지나면 철거합니까? 아니, 아쉽잖아. 그렇죠? 이거 길게는 또 한 달 동안 또 불 켜놔. 근데 막 예수님 모셨네 해요. 그런데요, 부활절 어떻게 합니까? 주일 하루. 그 하루. 원래는 부활해서 언제까지?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승천이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걸 묵상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럼 그래서 그분은 지금 계속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기 페이지 몇 번 문제죠? 5번 문제 5-3.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그분이 뭐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부활이 없고 이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고, 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거짓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한번 야, 너 궁금하냐? 진짜 그러면 내가 정말 공부해봐라. 여러분 다른 거 자료 수집해서 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을 계속 보고요, 네? 관련된 거 찾을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말씀들 한번 모아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 만나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